반바지였어요. 턱송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씻길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팔고 있는데 또 순종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머리가 원래 저래요. 그러니까 머리 안 빗은 게 아니라 원래 곱슬머리라 이라고 저라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바라고요. 어제 그 아버지 산소를 충북 영동 주공리인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게는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맨날 이제 뭐 형제들하고 가기도 하고 뭐 집사람하고 둘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 성지 그리고 또 큰아들 내 그리고 또 성찬이 또 아이들 그리고 성찬이까지 해서 이렇게 다 갔어요. 다 가서 이제 가보니까 사촌 동생이 벌초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사진을 또 찍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열매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인생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긴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맺어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좀 감격스러운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는 아이를 5명씩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풍성한 그런 어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 욕심이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매에 대한 설교를 이거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열매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죠.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가지가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면 그 열매에 대한 그런 어떤 뿌듯함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보십시오.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크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5남매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무게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좀 철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인 가지같이 열매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가 이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그것을 힘쓰고 애썼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인생이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헤아리게 될 때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이지만 그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가 있기까지 수없이 다루어졌던 그리고 또 견뎌내야 했던 농부의 수고로운 손길과 그런 아픔들을 간직한 포도나무의 헌신 이것이 보여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성숙한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이 126편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니까 이날 이게 꿈인 거 아니야. 그리고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꿈 같은 일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노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126편은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시온의 회복과 그리고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이 혀에는
한양이 차서도다 안 하고 싶어도 그냥 휘죽 웃고 다니고 입에서는 그 콧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이 아멘 하신 분들에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쁜 일이 넘칠 때 전반부 이 1절과 3절의 상황, 1절과 이 4절의 상황하고 5절, 6절의 상황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1절과 이 4절의 상황은 뭐냐면 흥분되고 꾸민 것 같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데, 5절과 6절은 눈물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짧은 126편의 시편 안에는 나누어져 있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어떤 절이 5절과 6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인하여 흥분되고 열매로 인하여 풍성한 데 있을 때 그 열매가 있기까지 가지 네가 자란 것이 아니라, 열매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그 포도나무가 말없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그것을 견뎌내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포도나무의 헌신의 아름다움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에 이르기까지 심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본문에서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그리고 뭡니까?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땅에 심겨진 거예요. 포도나무로 땅에 심겨져서 그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불편하고 우악스럽고 뭘 이해되며 그런 가정을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여정을 지나시는 거죠. 온갖 모멸을 다 겪으며 그 여정을 지나 포도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행하시며,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음이 열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주목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평가를 두 가지 크게 방향으로 평가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걔가 1등을 했어. 걔가 뭔가 사업을 해서 좋은 어떤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 그리고 걔는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 그럼 나는 날 때부터 머리가 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으면 하늘 아버지는 더 많이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걔는 아주 그냥 복이 있어. 왜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착착 붙어. 근데 나는 그러면서 열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며, 나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입니다, 모든 열매는 심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있죠. 주인은 평상시 인색하고 그래서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한 달란트를 주면 너가 이거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31억쯤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와 보세요. 누가 1억이나 주시는지. 1억은 주겠네요.
근데 큰 돈이잖아요.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면 더 많이 줬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절합니다. 왜 기절했냐면, 나는 1달란트보다 간이 떨리는데 5달란트 쟤는 완전히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열매를 맺을 과정과 심음이, 믿음의 심음이, 헌신의 심음이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갖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주인이 찾을 때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아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그렇게 인색한 분이고 가뜩이나 열매 못 맺은 것도 이제 개심죄에 걸렸는데 주인을 막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사람은 나쁜 놈이, 세 사람은 나쁜 놈.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나쁜 놈인 줄 네가 알았느냐? 옳다. 그렇다면 너는 쫓겨나라 하고, 내가 진짜 나쁜 놈 같으면 너한테 맡기겠냐? 은행에다 맡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성경이 비정한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떤 심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심음의 시작은 봄이 아니라 가을, 추수기에서부터 우리는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은 이 가지는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 하등한 삶이에요. 적어도 영적으로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몸통인 포도나무를 보고, 이 포도나무가 너무 내게 양분을 잘 궁금해서 내게 이런 가지가 열매가 맺었네요. 마른 가지 같은 나를 통하여 이런 열매가 맺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포도나무의 헌신과 눈물에 동참을 할 때 그 가지는 더 신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죠. 시편 126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을 추수기부터 우리는 그 열매를 주목해야 돼요.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누구나 얻잖아요. 누구나 얻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먹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소모하면 이런 봄에 심을 것이 없는지는 거죠. 그러나 참된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흥분되고 그렇게 열매의 모두의 찬사를 보낼 때 그 중에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골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봄에 심을 그 씨앗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걷어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씨앗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나면 또 양식이 또 떨어지면 그때 그 씨앗 주머니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지면 어떡합니까? 좀 더 견디자, 좀 더 참자, 나무 뿌리를 캐묻고 없는 양식을 또 그렇게 겨울을 쌀마다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봄이 됐을 때 그걸 땅에다 심죠. 이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가을 추수기부터 시작해서 긴 겨울을 나며 봄에 심을 때, 그 얘기는 좋은 씨를 심었으니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죠. 그러면 또 그 중에 더 좋은 걸 가지고 씨앗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겨울을 지나고 또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게 맺혀요. 그럼 더 좋은 걸, 이게 뭐냐면 선순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야, 이거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자. 가지가 포도나무인 몸통을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그 열매에 축제를 벌리고 그 열매에 취하여서 그렇게 빠져 있으면 이듬해 봄이 될 때 씨앗을 보아로 따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건 자기가 심고 혹여 구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씨앗을 거름뱅이처럼 얻어가지고 땅에다 심어요. 여러분, 새 중에 바위자고 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놈의 새는 저녁이 되면 집이 없는 걸 걱정을 한대요. 아, 내가 왜 집이 없지?
그러고 집 찾아 헤매다가 어디 머리에 쳐박고 바위 등에 쳐박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돌아다녀요. 그래 해가 연해지면 나 왜 집이 없지? 맨날 별명이 바위 자구새요. 그게 노숙자의 조상이 되는 바위 자구새요. 이게. 근데 저녁에 대해서 없으면 밤 동안에 냉기와 맹수의 공격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며 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만 돼봐라. 아침만 되면 아침부터 내가 집을 지어서 그리고 몇 날이라도 거기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집을 짓지 않겠냐고요. 새만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도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냐면 바위 자고 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은 거름뱅이 같은 거를 거기다가 심으니까 씨앗이 납니까? 더 거둘 게 없어져요. 더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남은 거를 또 다 좋은 것 먹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좋은 알곡을 심었습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좋은 알곡을 심어 흥하고 더 좋은 곡식을 심어 흥하고 더 흥하고. 자,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쁜 걸 심어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쪽은 해당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생각한다면 열매는 기근의 때, 열매는 어려운 때, 열매는 그 긴 겨울을 나는 가정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다가 심어야 뭐냐면 열매를 맺을 것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 겨울을 견뎌내야 열매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구마 줄기 김치가 맛있어요. 요즘 먹을 거잖아요. 이거 먹어보지 않았으면 집에서 여러분 한번 먹어보죠. 근데 절대로 반찬 가게에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처음 먹어본 것은 어떤 집사님이 해줘서 먹어봤거든요. 입에 드는 순간 야 정말 이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그걸 한듬 밥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기름 치고 이렇게 해서 비벼서 그냥 한 입에 웅쿵하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때가 되면 이제 내가 맛있게 잘 먹고 또 본인도 맛있으니까 이 고구마 줄거리를 갖다가 김치를 담아요. 그걸 내가 몇 번을 보니까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이요 그걸 같이 다담아 보지 않았으면 그 김치의 맛을 진정 모르는 겁니다. 요만한 줄기를 무슨 멍어대도 아니고 줄기를 까고 또 까고 까고 또 까요. 던져놓으면 까고 또 까고 한 시간을 까도 이것만큼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또 김치를 담으면 어떻게 되냐 확 줄어. 근데 그걸 밥상에 올려놨더니 낼름 맛있다고 먹어버리고 더 없냐고 한다 그런다면 그 입을 꼬매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김치당을 옆에서 저는 하지 않았어요. 난 그건 하지 말았겠어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다듬는 과정을 보면요 그 김치를 먹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입은 엄감심심 젓가락으로 한 가닥씩 집어서 먹으며 야 여기에 여인의 손끝에 아픔이 배었고 시간이 배었고 헌신이 배었고 열매를 먹는 맛이 달라요. 열매를 먹는 맛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아 그게 맛있게 생겼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이 거기까지 그 열매가 거기까지 밥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밥상에 밥 한 풀도 남기면 호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끓고 일어날 때
여러분 신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무엇이 감사해요? 근데 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게 돈의 문제입니까? 그 음식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 주인이 수고하고 그것을 각국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새벽이 지나서 공국을 내리고, 그럴 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을 이해한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진정한 값을 알죠. 그런 사람은 인생의 열매도 잘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몸통에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지가 뭐가 잘나가지고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히겠습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마른 가지 같은 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땅으로 떨어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매맞으시고 그렇게 했던 포도나무의 헌신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포도나무는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마릅니다. 그런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놓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썩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운이 터져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윗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성경에 정말 이런 분들이 열매 맺은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견주어 강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일으키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숨겨진, 그렇게 세상 사람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지만 그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지나온 가정, 신겨진 가정, 이 가정은 말로 다 행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있었기에 그 열매가 있는.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열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상황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볼 때 겉으로 번지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연과 그것이 들어져 있는 헌신의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평가하는 거죠. 이가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가정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 가정에 우리는 이 풍성한 때에 열매로 맺기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에 보면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에게로 무슨 피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입니다.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이 나라를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골리앗 잡았다는 것, 그때로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들고 쫓겨지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몸 하나 운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곤란을 지금 겪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어 13절에 오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대문짝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거적거리고 힘도 없어가지고 동공원 풀고 입을 해 벌리가 춤을 질질 흘리며 춤이 흐르는 죽었어요. 다윗의 자존심도 죽고 다윗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죽어들어요. 미치광이로. 그래서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렸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볼품없는 존재로 땅에 심기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것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신이 피해가지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아둘람굴로 그가 도망했더니 아이고 이곳에 갔더니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하고 참 비슷한 모습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제가 개척을 해봐서 하는데요,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사람들이 와서 개척교회 목사 월세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그래서 한 달 여유 있게 월세를 가지고 가는데 그 월세를 줬더니 월세 떼이고 사람도 떼이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안 좋은 교회들 그 교회 등록했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정말 아둘람굴이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굴에 그렇게 다윗이 있을 때 그 긴 겨울에 그 힘든가 고난과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개국 공신들이 돼요. 용사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열매들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당신은 힘든 게 별로 없대요. 힘든 게 없다는 이 말은 금전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못 해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님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 저하고 연배는 한 20년 차이 나시는 20년 좀 덜 되고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는 자기가 하루는 생각을 해봤대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탁 이렇게 힘을 쏘고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을 보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10번까지 세봤대요. 넘버 1, 넘버 10번까지 딱 세보니까 그 10번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가지고 컨테이너 뒤에 숨어 다니고 신용불량 걸리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이런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 돼.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래가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때 하나님 붙들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아멘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을 주시고 행통하시고 회복이 되어져서 딱 서 있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니면 뭐냐면 돈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없다가도 없는 것인데 그 가정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열매 있는 삶을 그냥 얻어집니까?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굴에 갇히고 그리고 쫓기고 광인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다윗이 갔을 때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성군으로서 이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는 그런 흐름까지도 주께서는 약속을 다 해주시는 은혜를 누는 거예요. 긴 겨울이었습니다.
긴 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예배 위협을 받고 좋습니다. 바로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고 심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 2020년 전 유대 땅에 올 때 이스라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왕인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3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거 10년이면 아니면 5년이면 지을 수 있는 공사를 30년 지질 끌고 있는 거예요. 왜 끌고 있냐?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동안에 불만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러면은 봐라, 성전 짓고 있지 않냐? 그래, 성전을 짓는데 이게 필요하다. 성전을 이거 30년을 짓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서 있었어요. 왕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 어떡합니까? 성전에 돈 바꾸는 걸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런 칠흑 같은 어둠과 그런 겨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선지자의 소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일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신기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의 사람들을 향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에게 열매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것에 신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누림, 우리의 나음, 우리는 이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하는 포도나무의 심음, 포도나무의 이 긴 겨울의 여정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고, 기억한다면 이 가지는 싹수가 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9은 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병이 나았으니까 크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가 친척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얘기할 때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옆에 엎드립니다. 포도나무의 희생과 헌신과 주님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대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곳에 심으심으로 인해서 마른 가지 같은 내가 열매를 맺었네요.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가 찔림과 그가 징계를 받으신가, 그가 상함을 당하신 것을 잊지 않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앞에 쌍시옷이 붙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 신실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인류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인류 모든 전 세계가 겨울이에요. 칠흑 같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직면했어요. 바로 이때가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심을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주님이 오신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잘 심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되는 가정, 땅에 묻혀지는 가정, 다윗은 아두람 굴에 묻혀졌고 광인으로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땅 적은 고을에 태어났고 지구상의 가장 낮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 돌아가셨지만 죄인으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인류 전체가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게로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내 도적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해 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숙제를 하나 이렇게 냈잖아요. 저는 숙제 내는 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나가면서 아무튼 뭐 영상이든 어디든 통틀어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필사노트 사주세요. 나머지는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헌신을 시키는구나.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제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목사님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숙제가 너무 어려웠나 보다. 그건 좀 돈이 드니까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이번엔 좀 숙제, 어렵지 않은 숙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다 심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제 제가 어디를 성묘를 하러 가는데 가면서 교회 이름을 떼야 되느냐 말느냐 이걸 막 그러더라고요. 붙이고 갔어요. 붙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전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한번 심읍시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어찌 심어야 되느냐. 요즘 이 코로나를 만나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쓸쓸한지 몰라요. 어디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다 집에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편지가 오는 거죠. 편지가 오는 여러분 편지 봉투 제가 일주일 내내 그리고 뭐 받아봐야 하루에 5, 6개 이렇게 받으면 전부 다 돈 이야기예요. 고지서. 그 다음에 청첩장. 이건 액수가 좋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는 또 우리 재정부에다가 주지만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덜컥덜컥합니다. 그래서 그놈은 편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편지가 하나 끼었어. 손글씨 쓴 편지가, 꽃편지가. 그런데 열어보니까 어머 10년 전에 동창이 보냈네. 어머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인사만 하고 지나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소를 안 해가지고 편지를 오는데 그 내용 보니까 코스모스 피는 이 가을에 문득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쫙 내려가다가 우리 교회 마당에 코스모스를 보니 당신을 본 듯하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다면 점점점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3명에게 손글씨 편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연애 편지 써본 지 40년 전에 써보고 이때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뒤지면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내용이 아주 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탁 올려놓고 손으로 뺏기 적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름을 내 이름을 쓰고 그것도 힘드시면 봉투 3개에다가 발신자, 수신자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쓸쓸한 가을에 여러분 이 작은 헌신을 한번 해보시고 그 편지를 통하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행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휴게소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탁탁 접은 이 메모지를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니까 비웃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한테 무슨 사연을 주나 보다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선생님도 여호와를 만나시라고 그렇게 손으로 쓴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확 찢어가지고 보라는 듯이 얼굴에다 탁 던져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쓰레기통인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1번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2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3번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손가락 연애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명백하게 이단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전해주고 싹 가는 그 뒷모습이 가짜를 믿지만 저렇게 휴게소에서 어디를 가는 중이었을 건데 그걸 써가지고 있다가 그걸 누구한테 심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편지 3개를 못 쓴다고요?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그 친구가 그걸 코팅해가지고 액자로 걸어놓을지도 몰랍니다. 그 밑에 이렇게 쓸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처음 받아보는 편지, 10년 동안 처음 받아보는 편지가 돼가지고 기억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주 명절을 지내면서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만날 수 없다 그러면은 편지를 쓰고 만나러 갈 때도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3명에게 줘보십시오. 그 내용을 궁금하시면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게 어렵다 싶으면 화요일까지 제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받으면 제가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봉투에 이름만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내용을 넣어가지고 보낼 테니까 한번 작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런 편지의 위력을 알아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를 협박할 때가 있어요. 협박이 뭐냐면은 연애 때 제가 보낸 편지함이 있거든요. 이게 장거리 연애를 했으니 편지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나 꺼내가지고 읽는데 내가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 막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위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바쁘시더라도 뭐 편지를 하나 3통 쓰셔가지고 한 머릿속에 그런 까마득하잖아요. 그 주소록 뒤지시고 앨범 뒤지시고 정이 없으면 동네뿐이라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교회 우편함에 넣고 가시면 제가 다 거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테니까 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그냥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심는 거예요. 영혼에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묵히 포도나무는 농부의 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림을 따라 심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버려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은 가지는 비로 살았습니다. 열매가 무거워 처져갈 때 이 열매를 맺은 것은 나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선포한 이 놀랍고 꿈 같은 날에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고 긴 겨울 가운데 봄의 파종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을 작정하는 씨앗 주머니를 움켜쥔 농부의 결단과 인내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 못하지만 포도나무를 기억하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농부를 기억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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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또 몸된 교회를 일으키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려 심어 열매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내 삶의 생업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웅크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두라굴의 다윗처럼 주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이 열매로 주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주오셔서 너의 비줄기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여시고 내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주여 내 인생 속에 은혜의 비줄기가 내리게 하소서. 사모하세요. 모두가 훔치는 때 사모하고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너의 배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배줄기 이 땅 가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 이른 비에 쟁기질을 하고 늦은 비에 파종을 하였던 성경의 그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화종과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아끼지 않게 하시옵시고 걸음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